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방금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라는 주제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강건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또 지난 시간에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행한 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이기긴 이겼어. 근데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죠. 행한 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행한 후에, 싸움이 끝난 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하여 선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군대 용어로 좀 얘기를 한다면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난 후에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나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 전투가 있었으면, 승리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경계를 잘 해야 되죠.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체조 선수가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착지하는 과정에서 서질 못하고 쓰러진 거야. 그럼 점수 깎일까요? 메달권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하고도 끝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서질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잘하고 심고 해도 서질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쓰러졌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수가 좋은 연기를 했어도 마지막에 멋있게 서질 못하고 뭐 비틀거리든가 쓰러지면 승리의 대회에서는, 메달권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했으면 반드시 꿋꿋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쓰러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여태까지 한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즉 사탄과 싸운 후에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잘 하다가도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버둥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체조 선수가 연기를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쓰러져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착지를 잘 해야지. 헌금을 하든가 봉사를 하든가 충성을 하든가 다 좋다는 거예요. 상급이니까. 그런데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쓰러지면 그게 다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홈런을 치고 무슨 뭐 그냥 막 축구로 말하면 골을 막 넣었어. 근데 끝내는 졌네? 그러면 그게 1000골 기념인지 뭐 1000번의 홈런의 기념인지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졌으니까 게임을. 그래서 세상 일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서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승리가 되려면 이제 앞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면 마치 연기 잘하고 착지를 잘못해 쓰러진 거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놓고도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야 진정으로 이긴 겁니다. 아무튼 상당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선한 싸움을 한 후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더라고. 그러면 그냥 서지 못하면 그 이제까지 한 연기가 다 그냥 그 훈련한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다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뭘 강조합니까? 선한 싸움을 행한 후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한 2, 3주에 걸쳐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좀 내가 헌신을 했다, 충성을 했다, 또 남다른 봉사를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서야 된다. 기껏 내가 최저 연기 다 했는데 그거 그냥 쓰러지면, 착지가 잘못 쓰러지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서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생소년의 21주년, 우리 서울교회 12주년인데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같이 하고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꼭 서셔야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했으면 그 고지를 점령당한 사람이 또 쳐들어오니까 그 고지를 잘 보초도 쓰고 다 이렇게 이 사주 경제도 하고 해가지고 군대 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잘 지키라고 말해. 그래가지고 그 고지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한 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선 게 아닙니다. 그게 쓰러진 거예요. 매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려면 매사에 그분을 앞세워야 되고 내가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뭘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주님이 나라에 하게 하신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으로 하겠어.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뭘 이래버리면 이제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 사단의 밥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얘기 잘하더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사에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를 앞세우다 보면 툭하면 열받고 툭하면 혈기나고 감사? 당연히 없죠. 열받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행한 후에 지금 서지 못하고 있구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개인이나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행할 후에 설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권면한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선을 행하되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체조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이스 피겨나 이런 건 마찬가지 않아요. 심판들이 보는 게 뭘 보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느냐 보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래요. 서 있는 사람이 많아야 튼튼한 교회예요. 숫자만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다 쓰러져 있어가지고 버둥대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많아야 튼튼한 교회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많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약한 교회입니다. 한두 사람 쓰러질 수 있지만 대다수는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한 후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꾸 자기의 용량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안 쓰러질 수 있어요. 용량이 좁으면 조금만 갖다 부으면 끓어 넘쳐서 견디질 못해요. 용량을 평소에 자꾸 넓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쳐서 받아내질 못해서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후에 여전히 서 있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위험한 순간이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전히 서 있으려면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의 은혜야. 주님이 하신 거지 뭘. 내가 뭘 했다고. 나는 그냥 쓰임 받은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능히 설 수가 있습니다. 뭘 하든 마찬가지라. 뭘 봉사를 했든 뭘 드렸든 마찬가지. 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야 돼. 주님이 날 사용하신 거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하게 하셨으니까 한 거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서 성공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는 성경에서 들면 돼요. 사무엘상 11장 21절부터 24절.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과 함께 적군을 이제 아말렉인가요?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밤사이에 쫓아가야 되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그 부인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급하게 쫓아가는지 자기 부인 찾으러 가는 길인데 자기 자녀들 찾아가는 길인데 낙오되는 사람이 나온 거야. 아주 뭐 전속력으로 갔다고 해야지. 낙오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다윗이 그러면 여기 소유물 좀 놔두고 갈 테니까 여기 지키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버려도 200명인가? 낙오된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쫓아간 거예요. 그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 몫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부인들만 뭐 돌려보내든가 남의 부인 데려다 소용없으니까 애들 주고 재산은 전부 이제 그냥 하나 주지 말고 이제 보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보상해서 지휘하자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승리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서질 못하는 거예요. 서질 못하는 거예요. 서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섭니까? 아니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못 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뭘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뺏었는데 왜 이 사람들 주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전부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승리는 했는데 서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서서 지켰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같이 분배해야 된다. 승리 후에 완벽하게 서는 겁니다, 다윗이. 자, 그러면 승리에 완벽하게 섰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섰냐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23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보호하고 싸움 잘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그분이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그럼 이 소유물이나 이 집 뺏은 게 다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뺏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셨으면 나 받은 거 아닌가? 받은 거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 간단히 말하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설수님 비결이에요. 그분이 내게 힘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재능도 주셨고 나에게 물질도 허락하셨고 해서 나는 심었고 온강도 주셔서 나는 일했다. 이렇게 생각해 서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뭐 되나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말한 식으로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주셨다. 그 생각과 믿음이 있으니까 승리 후에도 여전히 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늘 강조한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결과라는 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능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한 후에 넉넉하게 서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그 쓰러지면 얼마나 보기 싫던가요. 서야지. 착지도 딱 서야 멋있지. 그거 비틀비틀해다 쓰러지면 그 영폼이 안 나잖아요. 점수 깎이고 메달권에서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서야 됩니다. 방금 그 말씀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 미치니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승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알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승리를 해가지고 뭘 고지를 점령했다라든가 또 아니면 영토를 넓혔다라든가 우리 사역으로 말하는 사역이 확장됐다라든가 복음이 또 확장됐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는요. 사단이 반드시 알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잘 가, 잘 가 그러지 않아요. 바로가 잘 가고 내버려 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빠져나왔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뭐 해서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으면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경계를 잘 해야 돼. 메가더 장군이 그랬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사단이 알고 따라오는 길이라는 거,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무슨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흐트러진 자세가 보이면 꼭 얘기를 하는 거 봐요. 그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게 되면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무슨 수를 쏠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저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게 되면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도 이게 좀 확장되거나 사역이 또 이렇게 널리 나가게 되는가 또 외국까지 나가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슨 방법을 써든지 방해를 할 겁니다. 이제 뒷소리를 하게 만들든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든가 뭐 무슨 방법을 쓰는지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뢰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 말씀만 따르겠다는 마음이 필요하고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주님 말씀만 듣겠다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별 소리가 다 날 수 있거든. 우리 주님만 보고 따라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우린 왔으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따라온 길이니까 앞으로도 그분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 보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이제 뻗어나갔다 그 말이겠죠? 예, 담을 넘었다는 거. 그럼 활 쏘는 자가 나타나서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쏘고 군박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역이 더 커지고 확장돼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방해 세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전혀 염려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여기 24절에 나왔죠. 그때쯤이면 그렇게 되면 야곱의 전능자 즉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아주 특별 병거, 아주 특수 전투에 쓰는 아주 그런 그 병거들을 600승이나 끌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그 모든 병거를 끌고 나왔는데 아주 그 위관급의 장교도 아니고 장관급들이 다 친히 거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끝장을 보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총동원되는데 아주 애굽의 정예부대가 쓰던 특별 병거예요. 그리고 총동원됐습니다. 근데 왜 총동원됐다고 했는데 이게 그들이 동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외향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제 동원한 거예요. 쫓아오려고. 근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남겨두면 나중에 또 쫓아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장시키려고 다 끌어내신 거예요. 총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히데겔로 해결하시려고 그들을 다 끌어내신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야 저들 총동원됐네. 다 나왔네. 하고 이제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내막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한 번에 집어넣으려고. 그 아까 그 가나안 전쟁 때도 그 뭐 다섯 왕이 뭐 그냥 같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한 방에 굴 속에 집어넣으시려고. 그래서 인생 살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것도 수습도 안 되는데 저 일이 또 터져. 그리고 이것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데 뭐 저런 일이 또 있어. 그때는요 무릎을 한번 치세요. 먼저 탁 치면서 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이 막 몰아치고 그냥 여기저기 막 터지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냥 막 여기저기만 할 때는 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방에 몸도 그래 몸도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면요 어우 한두 군데가 아니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승리해놓고 출애굽해놓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질 못하는 거죠. 서야 되는데 보기 싫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뭐 죽긴 뭐 죽었다고. 광야에서요 원망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도요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 달아서 발 터진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 죽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원망하다 죽었지. 근데 뭐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등 서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으면 그러면 반드시 이끌어내신 목적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앞장서서 행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원인은 그거야. 내가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앞에 뭐가 나타나도 먼저 3일길을 해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도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아 이렇게 믿었으면 되는 건데. 광야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했지 가나안 땅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때나 이때나 그러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우리는 그 환경을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으니 이 단체를 창립하셨으니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분이 신이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이거 막힌 것 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이끌고 온 단체가 아니야 이게요. 그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세우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우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떻게 길을 여시든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배 성공하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맨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야. 보이는 것마다 원망거리야.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마다 원망 불평거리라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 살다 죽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광야를 좀 거칠 뿐이지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끔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잠시 통과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어떤 일을 우리 겪고 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과정이지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과정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죽는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어찌하든 살 길이 열린다는 거.
반드시 산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게 한 게 아니었어요. 애국 군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런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시험거리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런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낫다. 이것처럼 무지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 반대로 말하길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은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애굽 사람은 섬기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럼 살 길이 열려요. 그 반대로 말하자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 짓고 세상 따라가느니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걷겠다. 그 생각과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죄 짓고 그들이 하는 가치관대로 따라가느니 차라리 좀 고생이 되더라도 난 주님의 가치관대로 주님의 길을 걷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자, 또 성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서느냐 못 서느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불 속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극렬히 그 타는 풀목불 앞에서 건져내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살려내신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면요. 그 끌고 들어가는 군사가 타 죽었어요. 얼마나 불이 센지. 근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새 집어넣는데 4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집어넣지 않았어 우리? 4시 왔다 갔다 하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란 이름을 쓰질 않았을 뿐이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명성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부흥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막 영광 돌리고 그랬어요. 이게 선한 행동이거든. 이게 선한 행동이거든. 서야 멋있습니다. 끝나고 딱 서야 멋있어요. 쓰러지면 멋이 없어요. 끝나고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은 멋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시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우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우상 섬기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다니까. 사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는 길이 뭔가를 알아야 돼. 꼭 죽는 길만 선택한다. 죽는 사람은 꼭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사는 사람은 꼭 사는 길을 선택하더라고. 우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사람 죽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 못 가는 그런 길을 난 가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 불 속에 들어가는 환경은 좋은 건가? 나쁜 거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해요. 구원 받아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잡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는 거야. 없는데 무슨 말로 나.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조심할 건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입으로 나오는 이런 안 될 말들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11절에는 원망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나오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 되고 그러더라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했다. 또 원망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관되지 못해. 기도하기도 바쁜데 뭘 두 가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기도했다가 그냥 원망했다가 그냥. 바쁜 세상에 두 가지 다 하느라 복잡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원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직전에는요,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캄캄하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아주 직전에는요, 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때 원망 불평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서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바람 불고 구름 끼고 눈에 가리세요. 앞이 캄캄하더니 조금 후에 큰 비가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에 홍해바다, 이 모든 게 다 환경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때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시험 들었을 때는 예의 없이 하나님 안 볼 때야. 하나님 안 볼 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질 때 보면 예의 없이 하나님 안 볼 때입니다. 환경만 보는 거야, 앞에.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럴 땐 쓰러지더라. 반대로 출애굽기 15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감사가 넘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만 볼 때입니다. 그때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누굴 보느냐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누굴 보느냐,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어딜 바라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져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또 교회 세우고 하는 일 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매를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 행동입니다, 이게 선언 행동. 찬미까지 들어가서 그게 끝나야 완전히 착지가 된 거예요, 이게. 전도하고 무슨 뭐 교회 세우고 하는 건 과정이라.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설 수 있어야 착지까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갇힌 상황에서 뭐가 기쁘다고 감사하고 무슨 찬미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뭐 환경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 입에서 찬양이 나왔는데 이게 선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나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이렇지만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주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갚아주실 것이다.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나오잖아.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 붙이신다 그러잖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 환경은 어떠냐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불안합니다. 지금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언제 사울의 손에 잡혀서 누가 나를 밀고 해가지고 그냥 뭐 죽게 될는지 그야말로 삶과 죽음 사이에 한 발자국 사이라. 일 가면 죽는 거야, 일 가면 사는 거. 이런 환경이 다윗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 좋죠. 우리는 뭐 안 좋다고 해도 금방 목숨이 걸리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지금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보세요.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예. 하나님 바라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온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그랬더니 그 다윗을 하나님 살리시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렇게 막 잡으려고 쫓아다녀도 이스라엘 그 산에 바위만 있죠. 나무가 없어요. 숨을 데도 없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저기 있는 게 산에 숨은 게 다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다른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뭐 물러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 의뢰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돼. 그래서 낙심과 좌절 속에 사느냐 아니면 희망과 소망 속에 사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아주 백미입니다, 이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환경은 두려운 환경인데 뭐 병거 특별 병거 600승이나 해가지고 막 달려드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두려우면 안 돼.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람이나 형편 두려워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때라는 거는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뭐 100살 더 사나면서 더러 있나 보는데, 하여튼 길어봤자 몸의 때는 100년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때는 영원합니다. 그 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몸의 때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보약을 먹어도 다 100년 앞뒤입니다. 몸의 때는 그래요. 영혼의 때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경외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환경, 사람의 일도 잘 풀어주실 거예요. 아까 다니엘 세 친구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진정한 승리라는 주제로 몇 주간에 걸쳐서 3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강건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나 원망, 불평, 뭐 다툼,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선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앞으로도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래서 모두의 삶에서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